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 말씀을 계속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이 왜 이루어졌으며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처럼 느껴질 정도로 마음 안에서 고뇌가 있었던 그 십자가의 길. 그때 로마 병정이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붙들려 빌라도 앞으로 나아갔죠. 점점 예수님이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은 오래전,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고 그 계획하신 일이 이제 성취되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성경 66권,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출발해서, 그리고 성경이 쭉 기록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획 두 가지 가운데 구원을 위한 특별 계획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일반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세우신 특별 계획은 절대 바꾸지 않으시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세우신 계획은 바꾸시기도 하십니다. 복 있는 길로 나아가면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복된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세워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 계획을 창세기 3장 15절에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드디어 성취할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붙들려 서게 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1절로 나가도록 합시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예수님이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대요. 여러분이 그림으로 많이 보셨잖아요. 머리에 쓰신 가시면류관. 예수님의 그런 그림을 많이 봤죠. 자,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예수님이 또 맞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자, 우리의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지체들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죄 많은 인간들 앞에서 이렇게 모욕과 멸시를 당해야 하는가? 왜 예수님을 묵상하면 이렇게 가슴이 저릿저릿한 거예요? 내가 당해야 하는 건데 예수님이, 내가 당할 것을 예수님이 당하시는구나. 저건 내 건데, 저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하는데, 채찍은 내가 맞아야 하는데,
모욕과 조롱과 멸시는 내가 당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시네.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서. 이 땅에 누가 내 죄를 대신 지고 갈 수 있을까? 우리는 죄인을 보면 손가락질을 하죠. 너 때문이야. 너야.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다 돌을 들고 와서 정죄합니다.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붙잡힌 것입니다. 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죄를 대신 지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근데 한 사람도 없어요. 돌을 버리고 다 갔어요. 사람 안에 하나님이 양심을 심어 넣어 놓으셔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자신이 알까요? 모를까요? 착해 보여도 착하지 않아요.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누구를 정죄합니까? 다 돌을 버리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는 오직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이 여인의 죄를 누가 지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게 남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 중에 죄가 없느냐? 그러면 돌로 쳐라. 나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 여인의 죄를 내가 담당할 것이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죄를 대신 질 수는 없습니다. 죄는 다 자기 몫이에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누군가가 내 죄를 대신 지려면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는 깨끗한 피. 다 돌을 버리고 돌아갔어요. 한 사람도 깨끗한 피를 소유한 자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오직 깨끗한 피를 소유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오직 깨끗한 피를 소유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죄인을 살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갑자기 제가 가슴이 숨을 못 쉴 정도로 답답해 오는 거예요. 왜? 내가 가야 될 길이었는데, 저 고통은 내가 받아야 되는데, 저 형벌의 몫은 내 건데 예수님이 대신 지셨구나. 그러니까 몸둘 바를 모르게 감사한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오늘 찬양했죠? 한 걸음, 또 한 걸음, 무거운 발길 옮길 때 저들 모두 큰 소리로 조롱하며 비웃었네. 그가
가운데 나도 있어요. 나도 조롱하고 비웃는 자.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 예수님 보고 조롱하고 비웃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 예수님이 한 걸음씩 십자가로 나아가고 계세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제사 지내면 뭐해요? 짐승 잡아 피 흘려 성전에서 날마다 제사의 행위를 하지만 그 안에 오실 여자의 후손이 없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누구도 아는 이가 없어요. 대제사장인데, 장로인데, 서기관인데요. 그래도 백성들의 지도자급으로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겁니다. 종교인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거니와 점심 식사하는데 너무 에너지 쏟지 마세요. 요즘 구역 식구들 별로 없잖아요. 반찬도 김치하고 국이면 돼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예배. 찬양이 시작되면 밖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예배 가운데로 와야 돼. 교회 오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안으로 나아가 회복하고 돌아가야죠.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오늘요 제 팔이요 어디가 아프고 통증. 예배 잘 드리면 오늘 치료받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에 집중한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쏟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찬양하니까 열십자, 이 우리 목걸이에 있는 거 그거 바라보나요 혹시? 그거 목걸이로 달고 다니면 좀 든든해요? 차 안에 대롱대롱 달고 있으면 좀 만족합니까? 그 십자가 나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는 그 시대의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달리는 형틀입니다. 우리가 사형당한 자예요. 죄 때문에 죽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 호흡하지만 죽은 자입니다. 자, 시작. 깨달아지십니까? 숨 쉬고 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 죄로 말미암아 다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숨 쉬고 있는데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구나, 이것을 느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지? 내가 왜 모욕과 조롱과 멸시를 받아야 하는 거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제가 순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즉 하나님의 계획이 오래전부터, 성경을 로마 신화쯤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 중에 책을 많이 읽은 아이가 하나 있어요. 제가 막 마음으로 염려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책을 읽었기 때문에 성경이 안 믿어지면 어쩌지?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신앙이 너무 예쁘게 자라서 감사해요. 성경책과 신화책은 달라요.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1600여 년 동안 기록된 이 성경책은 이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출발되는 거예요. 모세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아담과 하와 태초에 천지가 창조되고 세계가 시작되는 그때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부터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성경의 기록은 수천 년의 기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거짓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향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시고 완성해 나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시키는 과정. 이 과정을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아버지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누구를 향한? 죄인들을 향한. 더 가깝게는 누구를 향한? 다시 한번 누구를 향한?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장이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이라고 하면서 가슴에 손을 올릴 때 여러분 안에서 자유함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입이 바짝바짝 말라오는데 예수님 생각 속에서 아버지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이 맨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시작.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무엇을? 아버지의 계획을, 아버지의 약속하신 선포된 말씀을,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아들인 나를 통해 다 이루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 은혜를 나눠보려고 해요. 지금까지는 서론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 이사야서로 갑시다.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사야 선지자는 BC 740년에서 681년까지 활동한 선지자예요. 굉장히 오랜 세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을 했죠. 그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받아 기록한 내용이 앞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될 그 사건에 대해서 미리 바라본 거로, 미리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그는 멸시를 받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러니까 십자가로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예수님이 육신의 고통,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심리적인 마음의 고통, 이 모든 것을 육신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경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왜? 고난을 친히 당하셨은즉 고난 당하는 자들을 도우시느니라. 우리 이상법 집사님 지금 영상 통해 예배 드리고 계시죠? 대면으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회복시키셔서 그냥 힘있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막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게 제 눈에는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상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를 잘 알아. 경험해봐서. 가난을 경험해본 사람은 가난이 얼마큼 어려운 건 줄 알아요. 질병으로 고통받아 본 사람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알고, 사람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받아 고통받아 본 사람은 그 외로움이 무엇인지 다 알죠. 그래서 상담자는 경험이 풍부해야 상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목회 초년 때는 사람들이 와서 아픔을 이야기하면 좀 잘했으면 저런 아픔 없었을 텐데,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해도 제 마음에서 혼자 정죄를 하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그랬겠지. 막 저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아, 네, 그랬군요. 다 이야기는 들어주면서. 근데 목회 1년 차, 2년 차 갈수록 하나님이 저를 무너뜨리시는데 얼마나 그렇게 아프고 힘든 일을 겪게 하시는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담하러 온 사람하고 말도 안 해. 둘이 울어 같이. 네 서름 내 서름이 섞인 거죠 뭐. 저 사람이 울면 당신도 그 서름, 나도 그 서름. 당신도 그 아픔, 나도 그 아픔. 그걸 같이 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다 해결이 돼.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랬구나, 아팠네요,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서름, 나는 내 서름. 공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하면서 그 연약한 육신의 고통을 겪으면서 얘들아, 나도 네 고통 알아. 너 모욕 멸시 당하고 있는 것도 외롭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 엄마에게 가서 이야기해도 참어, 이겨내, 이러고 말지. 근데 나는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다 알아.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유일한 위로자이고 상담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제가 막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 때 예수님 아니었으면 전 무너졌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 바라보고 전진하고 가는 거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그 위로의 힘이, 그 힘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그 성취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질고를 겪고 간고를 겪고 심리적인 요인, 육체적인 요인, 삶적인 요인에 대해서 고통받았던 예수님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친히 고난을 받아 체휼하셨으므로 고난받는 자들을 도울 수 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니까 힘들 때는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 꿇으세요. 주님, 제가 너무 아파요. 외롭고 힘들어요. 사람들은 저를 손가락질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음성 한번 들어볼까요? 네? 나도 그랬거든. 너는 네 서름, 나는 내 서름. 난 네 맘 안다.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안아주실 거예요. 오늘 그러한 자유함을 얻고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의 예수님됨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냥 뭔 죄 졌나 보지, 문제 있나 보지 뭐, 그러니까 저렇게 십자가를 지지 뭐, 이유 없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어? 제가 살아보니까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기도 하더라고. 언제? 예? 애매한 고난 받을 때. 그냥 없는 일이 있는 것처럼 되고요. 막 이 말이 여기에서 저기까지 가면 커지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법이 없다. 근데 그 말도 다 맞진 않아요. 물론 불을 떼야 연기가 나지만 안 뗐는데 연기가 나게도 하는 것이 거짓된 인생들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억울한 문제 만나 인생 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억울해요. 왜냐하면 지금 그래도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뭔가 있겠지. 뭔가 있겠지. 왜 십자가를 줘? 왜 저런 고난을 받는 거야? 이렇게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누가? 불신자가 아닌 신자들이, 구약의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그 시대에 있던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님에게 그렇게 핑계를 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 오늘 잘 아시고 이해하십니다. 휴, 오늘 좀 채증이 내려간 것 같아요? 어때요?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했더니 네가 참아, 네가 못해서 그래 이랬는데 오늘 예수님이 나는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예수님 뭔가 있겠지, 뭔 죄가 있겠지, 그렇게 성도들은 손가락질을 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면 아니야, 그거 아니야. 미리 말씀으로 주셨는데도 무지한 죄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미리 말씀을 주셨어요. 그가 찔림은 너희들의 허물 때문이야. 그가 상함은 너희들의 죄악 때문이야. 이사야 선지자 통해 구약의 말씀으로 주셨고 기록이 돼 있고 그들이 읽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깨닫는 어리석음. 좀 아이러니인데, 자, 그것이 바로 죄인들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가셨는데요. 근데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얻는 복이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복입니다. 자, 3가지로 오늘 나눠드릴게요. 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을 바라보고 믿고 은혜 안으로 나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은혜가 임합니다. 다 불안한데 나만 안 불안해? 코로나 때문에 이 전염병이 막 정말 두려운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별 두려움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코로나 자체가 힘이 없어서 그것이 뭐 별것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평안. 이 시간 이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비대면 가운데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징계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 뭐냐? 평안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온 유익이 있어요. 2번째 유익.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음을 입었다. 나음을 입었다.
이 말씀만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도 오늘 질병을 가지고 오신 분들 가운데 치료받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완성해 놓으셨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 나를 강건하게 하시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나와 상관이 없다. 질병아 내 몸에서 떠나갈 지어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죄인들은 질병과 무관할 수 없지만 질병을 이기며 살 수는 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질병과 무관하진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질병은 다 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삶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 적어도 여러분이 운전할 때, 길을 걸을 때, 지하철을 탈 때, 운동할 때, 밥을 할 때, 청소할 때, 빨래할 때 다 그 시간에도 여러분 스스로가 외쳐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신 거야. 이것을 믿음으로 매일 선포해보세요. 할렐루야. 정말 예배 잘 드리고 신앙 안에 열심히 들어온 사람들은 보면요, 대체적으로 건강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그래요. 똑같은 시기에 발병했는데요, 세상을 벌써 떠난 사람들도 많아. 근데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병으로 고통을 받았는데도 건강하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바로 믿음을 적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이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음을 믿고 믿음을 적용하며 여러분이 강건한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끼친 유익,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어요? 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에 나를 이미 아셨고, 이 땅에 보내시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나를 이끌고 다니.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나를 이렇게 이끌고 다니지. 대전에 가도, 대구에 있어도, 미국에 가도, 필리핀에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이 사랑의 그 은혜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를 우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피를 통하여 속죄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믿는 자들의 죄를 씻어주는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효력. 여러분, 예방접종을 한 번만 하면 평생 질병에 걸리지 않는 그런 예방접종도 있잖아요. 한 대 주사를 맞았는데 평생 그 질병이 안 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내 안에 왔는데 이 땅에 사는 내내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효력이 영원하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 아프시겠다, 예수님 고통스러우셨겠다, 그래서 눈물이 나면 안 되고, 물론
그 부분도 같이 공감이 되지만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예수님이 받으시면서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셨어요. 어때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예수 믿는데 안 기쁘면 잘못 믿는 것이다. 예수 믿는데 자유하지 않으면 말씀을 잘못 적용한 것이다. 예수 믿는데 평안이 없다면 예수님과 연합이 안 된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제대로 한번 믿어보세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믿기만 하면 된다잖아요. 집 한 채 팔아서 바쳐라.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잖아요. 자, 그 요인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믿음의 요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오늘은 죽으심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심령이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받는 세 가지의 혜택 기억을 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받은 세 가지 혜택.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시작. 세 번째, 시작. 구원. 구원. 내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구원. 다시, 자, 우리 비대면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우들 같이. 자, 첫 번째, 시작. 평화. 두 번째, 나음. 세 번째, 구원. 할렐루야. 이 특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박수라며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한 주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